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구약에서는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비유나 인물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서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옷을 해 입히신 그 짐승의 가죽, 수치를, 최초의 인간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 가죽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우리의 수치, 죄와 허물로 인한 수치를 가리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지요. 또 아담과 하와가 놓은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가인이고 작은 아들이 아벨이에요.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물과 더불어 드리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거 그대로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외면하시고 연락지 않으셨다 이 말이지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 아벨의 제사는요, 희생의 제사, 양을 잡아서 속죄의 피를 드리는 희생의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요. 동시에 그 아벨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가인이 심술이 나서 구약만을 고집하는, 신약시대의 구약만을 고집하는 저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시해서 사두개인들, 또 직급으로 따지면 서기관이나 제사장급에 있는 사람들이 기어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 법정에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일 한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예표로. 그래서 아벨은 오실 예수님, 가인은 구약을 고집하는 신약시대의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서기관 계열의 사람들. 그리고 그 양을 아벨이 잡아서 제물로 드린 것은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서에서는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구약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하는 그 의로운 해는 빛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 시대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말로써 고백하고 찬송으로 올리고 또 이제 감사하는 그 표현으로 봉사를 하시고 전도로 열매를 맺어가고 또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잘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가문이 되고, 따라서요, 대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룹시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요, 자기 목숨 날아가 버리면, 잃어버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시면 백해무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생각해야 될 이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냐,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마음의 문을 닫아서 예수 밖에 있는 인생으로 구경꾼으로 와서 앉아 있느냐.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사람은 조금만 안 좋은 소리가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면요, 막 손가락질 합니다. 코로나 전국의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교회에서 막 코로나가 발원지가 돼가지고 막 참관하는 것을 얼마나 공영방송에 떠들어야 됐어요. 교회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까지 매도를 했겠어요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니까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든 하나님의 징계를 받든 받겠지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갚아주시니까. 그렇게 이제 매스컴을 타고
이제 교회 가지 말라. 교회에서 코로나가 창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다 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같이 많았어요.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잊으면 아니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해야 돼.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한 2절까지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흘렀던 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미 예표한 대로 신약시대 때가 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따라서요, 하늘에 속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걸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 상상하고 있지요. 인간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복음도 전하시고 복음의 이제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큰 일을 행하시는데 세 가지죠. 세분화시켜서 보면 첫째는 병든 자를 막 고쳐줘. 따라서요,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으니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이 30만 넘으면 이제 세포수, 뇌세포도 줄어들고, 그죠? 피부세포도 노화되어 가니까 늙어가. 예? 그리고 약해지는 거예요. 40이 넘어가면 이제, 고개를, 이제 고개턱을 넘어가는 거니까, 이래 내리막길이 경사도가 높아져. 예. 이제 50이 넘어가면 더 힘들어져. 60이 넘어가면 병도 아주 고약한 병기들이 들기가 쉬워. 그렇죠? 70이 넘어가면은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부엌에 화장실에 있다가 볼일 보다가 부엌에 가서 얼른 설거지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볼일 보고 나와서 싱크대까지 갔는데 내가 뭘로 여기 왔지? 그런데 다시 화장실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옆에 누가 있으면 여보 내가 왜 싱크대 앞에 와 있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또 그러죠? 부인이나 남편이나. 한참 있다 보면 내가 설거지 하러 왔구나. 그죠? 그게 나이가 든 표죠. 그렇다고 그게 치매의 정상은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는요,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새하얘지는 거예요. 인간의 씨로 태어난 인생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병들고, 그러고 나서 나이 들고 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살아. 지상낙원은, 저 공산주의자들도 북한의 김일성, 1세대 김일성 통치자도 지상낙원 하는데 지상낙원은 무슨 지상낙원? 지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따라서요, 병드는 것이 없으니 늙어가는 거요, 쌩쌩한 거요. 쌩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만 늙어가는 거요. 그렇죠?
저는 제 얼굴이요. 별로 안 늙었네. 그걸 보고 그랬더니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 시력이 어떻게 나와? 이래서 아차 싶어서 안경을 벗고 봤더니 잘 안 보여. 젊어 보이는데 안경을 쓰고 보니까 짜글짜글해. 여러분은 아이고 검은 머리가 많네. 아직 그래도 봤더니 안경을 써봤더니 흰머리가 많어. 별 수 없는 거요. 별 수 없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병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영원히 생생하게 장애인도 없는 거요. 완전한 몸처럼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무서워해야 되겠어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그리면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산다. 죽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장사 지낸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할렐루야. 따라서요, 어린 나이도 젊은이도 중년도 살려내시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베스다 들녘에서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노래 많이 불렀는데 우리 애기들하고 주일학교 애들하고 베스다 들녘에서 남자만 5,000명에 수만 명을 보리떡 5개와 보리떡에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오병이어 한문식 표현으로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간단한 도시락 도시락 하나를 빌려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그하는 문제, 돈 문제로 걱정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 땅 위에서는 열심히 살아야지,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사람보다 앞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금덩어리 주선 형제, 두 형제가 배 타고 금덩어리 길에 가다 금덩어리 주선 이야기 혹시 그 배운 거 있을걸요? 근데 금덩어리를 하나 주셨는데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데 형은 저놈만 없었으면 이걸 반으로 나눌 필요도 없는데 나눠줄 거 생각하니까 동생은 형님이 없으면 저건 내 건데 편치를 안 해. 그 금덩어리 죽기 전에는 형이요 아우요 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오늘날에도 부모님이 이제 조금이라도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얼굴들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이제 세상 떠날 때 갈수록 울그락불그락 또 여자들도 같이 겨들어서 형제간에 반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교회를 다녀도 그따위 짓을 하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짝퉁신앙이 짝퉁신앙. 응? 말이야 바로 하지. 그래가지고 이 두 형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근데 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금덩어리가 없었을 때는 쟤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걸 생각하다가 강 한가운데 갔을 때쯤에서 품에서 금덩어리를 꺼내가 휙 집어 던져버렸어. 어디다가? 강물에다가. 아이고 형님 뭐해요? 미쳤어요? 야야야야야야. 이 금덩어리가 금덩어리가 없었을 때 너하고 나하고 감정이 없었는데 금덩어리를 죽고 나니까 네가 그렇게 밉더라. 저놈만 없었으면 네가 반으로 나눌 놈인데 이거 나누자니 그렇고 안 나누면 내가 갖자니 경우가 안 맞고 그러니 차라리 없는 게 형제간에 좀 못 살아도 금덩어리 없이 좀 못 살아도 횡재를 못해서 못 살아도 이게 더 복된 인생 아니겠니? 그제서야 동생도 아이고 형님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두 형제가 그래서 손을 잡고 웃으면서 갈 길 갔다는 얘기 교과서에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지요? 응? 하나님 나라는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막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척 간에도 막 쥐어뜯어가며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어.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공부를 암만 많이 해도요, 사는 꼬라지를 보면요, 천치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살아. 진리를 알아야 현명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믿어야, 주님을 구주로 믿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신에 찬 그런 이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현명하게 살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 없는 곳이구나. 그러니 영원히 늙지 않고 30대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나이의 기준에서 생생하게 살게 하시는구나. 두 번째, 죽는 것이 없구나.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체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사는 인생이구나. 세 번째, 먹고 사는 문제. 여기서는 냉정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이제 부정적인 면이 뭐냐면 냉정해요. 일한 만큼 돈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일한 만큼 돈 주는 것도 이제 법으로 보장이 되고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탄탄해져서 좋은 세상이 많이 됐지. 제가 60년대 중반에서부터 일을 했거든요. 근데요, 며칠 일하다 그만두면요, 그건 돈 떼이는 돈이요. 안 줬어요. 어떨 때는 봉급이요, 2달씩 밀려.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봤는데. 지금은요,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은 거의 그런 거 없지요. 임금 체불했다면 큰일 나지요. 응? 근데, 또, 이 아파트 경비원을 해도요, 쌩쌩한 사람 쓰려고 그러죠. 그게 힘들어요, 사는 게. 젊은 사람들은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널랑은 고생하지 말라고 너무 오냐오냐 하고 쉽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편안하게 해주다 보니까,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와서 횡재를 해. 자기네들 1년만 죽으라고 벌면 그래도 몇 년 살 거, 몇 년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을 벌어가니까 물가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 어릴 때는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일만 시켜줘도 감사해서. 근데 우리가 겉면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공짜만 좋아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한동안 하다 보니까 자꾸 공짜 정신, 거지 정신을 본의 아니게 밀어넣다 보니까, 불어넣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쉽게 인생 살라고 하다 보니까 범죄에 노출이 되고, 지 엄마 아버지는 죽어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30이 되고 40이 됐어도 방구석에 처박혀서 소위 말하는 좋게 말해서 은둔형에 들이지 바보 짓이나 하고 있냐, 컴퓨터통이나 붙들고. 뭐 이 얘기하면은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안 하겠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러고. 그냥 우리는요, 잠시 살다 가는 거니까 성경대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편안하게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편안하게 될 수만 있으면 놀고 먹어라, 남의 등에 업혀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부지런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요, 이마에 땀이 흐르기까지 그래야 소산을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좀 힘들어도. 일이 지나치면 골병이 돼. 저도 골병이 많이 들어서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힘을 못 쓰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무리하면. 근데 골병이 들기까지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친 데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사는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속에 기도하면은요, 따라서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물질의 복도 주셔서 베푸는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날강도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주께로 오라 하시면,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는 것이지. 할렐루야. 빈둥빈둥 노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도요, 지 인생을 스스로 완전히 까먹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자가 세상 마감할 때도요, 난 열심히 살았어. 얘들아 잘 있거라. 니들도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따라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음마저도 또 먹고 사는 문제마저도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요약을 세 가지로 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다가온 큰 은혜를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 때가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과정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과정, 마지막 과정. 때가 제60쯤 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 하며 45절 눈 밝으신 분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기 휘장이 성소의 휘장, 예루살렘 성소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쫙 가려놨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자연스럽게 찢어지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히브리서에서는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따라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죄로 말미암아 막힌 부분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당신의 몸을 깨뜨려 십자가 위에 깨뜨려 주심으로 완전히 어떻게 된 겁니까? 막힌 그 담이 흐러지고 휘장이 찢어지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비교를 해야 되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비교를 해볼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구약시대는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어떤 허물이든 죄든 간에 우리는 소소한 것 어떻게 하다 보면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행동으로도 그렇고, 그죠?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럴 때마다 구약시대는요 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짐승을 가지고 가서, 없는 사람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서 고백을 하고 그 죄를 짐승에 전가시키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서 대신 하나님께 아뢰주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실감을 못 하시죠? 구약시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실감을 못 하고, 혹시 여기 가톨릭 성당에 다니시다 오신 분들은요 오늘날에도요 가톨릭에서는요 완전하게 개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는요 직접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아가? 신부를 찾아가지요.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 고해성사가 뭐예요? 신부님, 제가 이런 지난주에 죄를 졌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면 신부가요 그 죄를 사는 의식을 합니다. 며칠간 교회 성전을 청소를 하세요. 착한 일을 하세요. 뭘 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하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 죄를 사는 의식을 신부가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누가 직접 해주셔?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죄 문제를 고백해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졌다는 사실이. 두 번째로 평안을 누리고 고침을 받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에서 8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임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제가 늘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초청할 것이요. 초청해서 기도를 받을 수도 있지만요, 이 장로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제 많이 편찮으신 분들 병원에 보면 가잖아요. 기도해 주러 가잖아요. 그 얘기예요. 가정에 누워 계시면 기도해 주러 가잖아요. 나와서 기도 받으면 해드리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직접, 따라서 내가 직접적으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신 대로 머리가 아픈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떨 때는 분량이 좀 필요할 때에서 제대로 이제 몇 날이고 며칠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가 이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보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떠난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우린 육신이 이제 죽으면 화장터로 가든 매장지로 가든 가잖아요. 이걸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걸 혼돈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높아시면.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죽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그러면 따라서 육신을 떠나서 영혼만 하나님 나라 먼저 가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육신은 남았잖아.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가든 산소로 가든 갔죠.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해서, 따라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부활 안 하고 차라리 영혼이 소멸되는 게 나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그 영혼이 지옥 간 사람들은 부활해서 완전한 몸체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육신마저 부활이 돼가지고 사흘 만에 영육이 합쳐지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는 따라서 완전한 몸체로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 드렸어요. 세 가지 말씀 따라서요. 하나님께 직접 아뢰고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아프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가 주어졌고, 세 번째는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완전한 몸처럼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으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은혜를 확실히 믿는다면은, 이런 은총을 확신한다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짜증내거나 낙심할 일이요, 주여 믿습니다 할 일이요. 여러분들은 항상 따라서 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까지 문제 제가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늘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든든하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